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굳이 내 인생의 지금의 시점에 들어와도 되지 않은, 안 들어와도 될 것들, 안 들어와도 되는 그런 고난인 것 같은데 굳이 이 시점에 왜 들어왔는가? 우리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어떨 때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에게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공부는 누가 만들었어? 공부는 누가 만들었어? 라는 질문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저희 가정만 있는 걸로. 여러분, 왜 그렇게 질문할까요? 공부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뭐 때문에 그러는데? 라고 물어보면 내가 좀 따지려고. 공부하는 것이 힘든데 그 공부 만든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주면, 그리고 학원 만든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주면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웃기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누가 공부를 만들었냐고, 하기 싫다고 막 그렇게 따져 묻고 막 하는데 부모님이 대답할 수는 없죠. 누가 만들었지 부모님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공부를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 어릴 때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어요. 원하지 않는 고통인데, 공부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공부가 고통이 아니라 공부가 즐거운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은 공감을 전혀 못 하실 텐데, 공부가 고통인 아이들, 고통이었던 분들, 왜 원하지 않는 그 고통을 굳이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고 원망도 있지만 그것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어찌 보면 고통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굳이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나? 굳이 내가 이 길에 들어서 가지고 굳이 내가 이 길을 왜 이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는지 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한 번씩은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 고난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시고 수월하게 할 수도 있는 그 일을 꼬아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어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몇몇 분들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이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려면요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일 앞에서 이야기한 굳이 경험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건너야 되는 그 요단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건너야 되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건너야 되는 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요단강이요 당연히 건너야 되는 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굳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굳이.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한번 그림 보세요. 그림 한번 떼어주실래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보입니까? 자,
레이저가 저까지 안 가나? 여기 이 점이 더 안 보이죠, 그죠? 그럽시다. 자, 오른쪽 제일 높이 위에 보면요, 리암셋이라고 있습니다. 람셋. 람셋이 있는데 저기가 바 출애굽한 그 장소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가 2번이 숫꽃이고 3번이 비하이롯. 요거를 지나면 이제 홍해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대로 이제 요 중앙으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 쭉 따라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제일 밑에가 시내산이고,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중간쯤에 보면 1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가 에시온 게벨이라는 11번의 저장소로 도착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느보산을 지나서 요단강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자, 저 위에서 오른쪽 제일 위에서 요단강 제일 오른쪽 제일 위에 저기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좀 웃기죠?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원래 저 올라가는 건데 바로 다이렉트로 안 올라갔죠? 어떻게 해요? 신광야로 돌아요. 도는데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에시온 게벨에서 시내산 광야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저 자리로 와서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요단강이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를 돌았다가 이렇게 안 올라가도 돼요.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내산 광야를 쭉 올라가가지고 브엘세바 쪽으로 갔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위로 올라가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시내산 광야 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브엘세바에서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번거롭게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가 요단강 쪽으로 올라가가 제일 위에까지 올라가서 저기서 요단강을 건너가냐라는 겁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 그 길인 거예요. 굳이 요단강을 힘들게 건널 필요도 없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길을 가죠. 근데 여러분 더 황당한 거는 뭐냐?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그 시기가 물이 가장 많을 시기라고 하잖아요. 건너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시기만 지나면 강이 얕아져요. 근데 굳이 강이 얕지도 않는 상황에서, 다른 데에는 다 강이 얕은데 굳이 우기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넘쳐 흐르는 그 강을 건너려고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냐라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굳이 내가 이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쉬운 길도 많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그러한 고난이 있다면 오늘 어찌 보면 그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왜 굳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요단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지 두 가지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굳이 건너지 않아도 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관계일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자신들을 인도한 그 모세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러니까 모세하면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경험했던 그 고난, 근데 그 기적, 경험했던 기적, 그 기적을 모세가 앞장서서 행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가장 임팩트 있고 기억에 남는 기적, 뭐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돌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솟아오르는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딱 다른 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홍해 사건. 다른 사건들도 다 대단하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만, 저는 홍해 사건이 정말 임팩트 있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홍해라는 그 큰 바다, 출애굽하고 나서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그 큰 바다 홍해가 가리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모세가 갑자기 앞에 나가더니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뻗는 거예요. 내미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어져요? 자신들을 막고 있던 그 엄청난 그 바다가 갈라져 버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물이 갈라지는데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다잖아요.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이 여러분 말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홍해 이야기할 때 이제 자주 하는 표현이죠. 그 바다를 건너갈 때 그 사람들이 뭘 봤을까? 저 같으면 옆에 보면서 물고기들이 그 물벽에 딱 안에서 보이는 그 모습, 와.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다 건너고 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다 그 물에 덮여서 죽어버려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억지로 딱 하고 있는 그 장면이 그대로 연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모세가 뭐 했다고요? 지팡이를 들고 쫙 하는 그 장면, 우와,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자, 그 모세를 이어서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를 향해서 이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바라보겠죠. 근데 그들에게 각인되어졌던 그 홍해 사건,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요수아와도 함께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이 최대 수위가 되어졌을 때 도무지 사람이 건너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을 그대로 요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요수아에게 있어서 여러분 요단강은요, 어찌 보면 자신을 괴롭히는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첫 번째 맞닥뜨린 고난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험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수아가 모세와 같은 기적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요단강 앞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굳이 그렇게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왜 굳이 강이 이렇게 넘칠 때에 나에게 이것을 고난으로 주십니까? 왜 내가 이것 앞에서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서 테스트를 받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애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자신을 괴롭게 하는 요단강일 수도 있었지만 결론은 그 요단강이 자신을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었다라는 거,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 왜요? 그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그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경험하신 그 이유 목적은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르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장인물이었어요.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만수위가 되어져 있는 요단강을 대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불평하겠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을 가려면 굳이 이 길로 안 와도 되는데, 신강야에서 내려오지 않고 직진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이 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길로 돌아와서 요단강이 막혀있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것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요, 무슨 성을 제일 처음 맞닥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유명한 성이에요. 경고하기로 유명한 성. 거기다가 거기에 군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용사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요단강과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는가라고 불평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9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외치고 나서 10절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에 나오는 그 족속들 모두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뭐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는 11절에서 13절에 예언적 선포를 합니다.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아 선포했던 것처럼 그들의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운데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정말로 멈춰버리고 아단 성읍 변두리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여러분,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서 갈라져서 자신들의 옆에 쌓여 있었던 것처럼 요단 강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여러분, 홍해 바다와 마찬가지로 요단 가운데 땅이 말라버려요. 백성들은 여러분, 요단을 건너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요단에 서 있고 백성들은 지나가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왜?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 임재의 상징이 그 강 가운데 가만히 서서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물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굳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었으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성을 돌기만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요구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건너지 않아도 되는 그 강을 굳이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셔서 이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점령해 나가면 되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이 요단강 사건으로 더 확실해진 것이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요단강,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였음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그 목적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죄를 지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나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모르겠다고요? 정말 쓸모없이 나를 힘들게만 하는 그 고난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의 그 고난이 정말 내가 왜 굳이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 그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약궤가 먼저 요단으로 들어갔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떡하니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고난들은 결국에는요, 여러분 올라가면 제일 처음에 시초가 뭡니까? 아담의 죄로부터잖아요. 그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에게 고통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우리보다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요단강의 언약궤가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먼저 들어가셔서 떡하니 버티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있다라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굳건히 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굳이 이 고난이 왔는가? 라고 생각하며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이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만 봐요. 고난만 봐요. 고난만 보지 말고요,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을 바라보고 이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만약에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실제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지금의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